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90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면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세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주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뭐죠? 집에서 어떤 분 이제 일하시고 직장이 있잖아요. 일하시고 또 이게 이제 권사님들 중에는 이제 하루하루 사실 텐데 그러면 하루하루 사시면 이제 건강에 문제 있고 살면서 무슨 재미가 있지? 재미있는 삶도 필요하고 또 힘을 얻는 삶도 필요하고 또 대부분 아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지난주와 연결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잇대어서 빌어와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살 때는 그냥 사는 건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오늘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건 노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설교니까 찬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찬양도 안 하고 어떤 분 찬양도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이 뭐냐면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크신 분이구나, 우리를 위한 놀라운 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크신 분이구나. 그걸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겠어요? 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찬양하는 행위가 일어서는 것도 있고 손을 올리는 것도 있고 노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게 찬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노래로 어떤 노래? 새 노래로, 더 좋은 노래로 조금 전에 부은 찬송가에. 그래서 제가 찬송가 두 개를 부른 거란 말이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노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늘 노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만이 아니라 찬송도 은혜 받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릴 때 보면 왜 맨날 노래를 해요? 노래 부르는 게 뭐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열심히 불러야 하고 잘 불러야 해요. 목사님 제가 노래 잘 노래 일반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정성을 들여서 정성껏 부르고 모르는 찬송도 따라 부르려고 애쓰고 찬송은 나쁘니까 상관이 없어. 찬송할 때 딴짓하는 분들도 가끔 보면 계세요. 찬양제 찬양하면 찬양하라고 그래. 난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인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귀한 일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란 말이죠. 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란 말이죠. 감사하면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감사하면 찬양하고 하나님이 크심을 마음에 깨달아지면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찬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시인이 쓴 건데, 야, 입이 내게 10,000개가 있어. 아니면 내가 내 입으로 쓰는 스피커가 10,000개가 있어. 10,000개는 일십, 백천만 그런 10,000개만이 아니라 10,000개는 모든 입을 말하는 거예요. 만입, 모든 입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입 가지고 뭐 할 거야?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사와 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 시를 지은 사람의 고백이 나타나잖아요. 좀 죄송해요, 오글거리지만 내가한테 생명이 100개, 내 일생이 100개 있다면 그 100개 동안 다 너를 사랑해 줄게. 오글거리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평생 사랑한 것도 모자라서 내 생이 100개 있으면 그 100개를 다 가지고 너를 사랑하겠다. 젊은 사람 그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입이 내게 있어. 입이 10,000개야. 모든 입을 내가 다 가지고 그 입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늦는다면 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문득 그 가사 할 때마다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나 보다. 10,000입이 내게 있은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258장 부르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내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하고, 기도할 때 하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찬송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3, 4, 5절을 보면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어제 오예배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인생에 필요하기도 해요. 사람도 필요하고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고 권력도 때로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돈도 있으면 좋죠. 근데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것이 더 이상 내게 힘이 안 되는 걸 발견하죠. 근데 여기 보면 무엇으로 도움을 삼습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불화시키면 산다는 것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구원과 영생의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다시 하신 주님의 죄와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 것을 우리도 이기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냥 교리적인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래서 실제란 말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좀 어려운 말은 실존적으로 내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쁘고, 말로만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라 기쁜 게 내 마음속에 와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기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든든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교회 다니면 말 든든하게 하는데 내 속을 보면 든든한 게 아니라 조급하고 초조해. 저는 그럼 이제 왜 내가 조급하고 초조한가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뢰해. 그래서 제 마음이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데 버스 타고 1시간 가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을 졸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의뢰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 권사님들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잘하시는 건데, 요거 자체가 잘하는 거, 요거 자체 잘하는 것이지만 이건 겉모습이야.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자기 소망을 두어서
평강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쭉 6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선거가 있잖아요. 어제도 기도하신 분들 또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중간에 권력을 주신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죠. 뽑아놨더니 뒤에 보니까 아닌가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인데 그놈이야 그럴까 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더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잖아. 아니 누구는 준 것도 없이 믿고 누구는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 찍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정치란 게 참 묘한 게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걔는 미운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못해도 그냥 좋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정이라든가 그런 휘둘리지 말고 정말 이제 필요한 사람 뽑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잘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치도 모르고 모른대. 그래 그럼 기도하고 뽑으세요.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죠. 정직과 진실이 큰 능력이긴 한데 정직과 진실하긴 한데 뭐 일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잘 해야지. 그리고 잘하는데 또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살살 속여먹고 자기 자신만 이래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어떤 건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건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듭니까? 그 당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비교적 마음에 덜 드는 사람. 말이 너무 어렵다. 마음에 조금 더 드는 사람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난리나는 막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양한 세상이긴 하죠. 근데 정말 저것은 안 돼 하면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뽑히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선거할 때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지 않고 하지 않은 사람은 안 뽑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 사람 안 뽑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이 뽑혀야죠.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발전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판단해서 뽑아야지.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데 영원히 진실하세요. 뿐만 아니라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와 갑을 붙드시고 악인의 뒤는 굳게 하신다. 하나님이 정치하는 분은 아니지만 정치적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통치하는 그런 악인들은 결국은 굽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라의 통치자가 그런 바른 통치자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통령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선거를 잘한다, 투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그 새벽기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면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주의종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지 않더라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전한 말씀만 가지고 그 주제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늘 여러분이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성도들이 와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또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부흥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파수꾼이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파수꾼이야. 저거 문제네. 그럼 제일 먼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데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짓이나 억울한 사람이 있는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혼내시거든요. 억울한 자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억울한 자의 피소리가 호소한다는 말이 억울한 자의 피소리가 호소하는 나라나 지역은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심한 말로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억울한 자의 피소리가 호소한다. 그래서 그게 뭐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할 때 늘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높이는 것, 거의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과 찬송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높이는 건 찬송이니까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평생 매일이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사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뭘 할 때는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데 늘 마음을 졸이며 살 건가 평안하게 살 건가 결정을 하세요. 전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늘 맡깁니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하고 막 동동거리고 있어. 편안하지가 않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바쁘고 분주가랑 다른 거예요. 바쁘고 분주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도움으로 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우리나라도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과 맞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우리 친구와 함께 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